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 적혀있는, 이곳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첫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같이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성경에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야베스 기도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기도를 하라 명령하신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도밖에 없습니다. 예외 시간마다 축도가 다 있죠. 이거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축도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기도와 축도가 원래 맞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6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축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축도를 하지 않고 제사장의 축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이 민수기 6장을 축도로 쓰면 약간 이단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실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가 진짜 축도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가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제사장의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의 축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합니다. 그냥 한번 하고 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도는 제사장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뭐 우리가 하는 거냐? 그래서 교인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의 축도를 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의 축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건 별로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도 자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제사장의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는 그냥 내가 하기에 이게 조금 뭔가 불편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내가 해도 돼? 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주어가 하나님 같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감히 내가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기도 같아요.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성경 원어에는 원하며 없습니다. 학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나이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비나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쉽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제사장의 축도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장의 축도, 그 중요성이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축도가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는 언제 하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의 축도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거는 라틴역을 번역한 것인데, 민수기는 숫자, 백성들의 숫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다.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맛소라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맛소라 사본에서는 민수기를 숫자로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이 벳 미드바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것은 광야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번역하기보다도 벳 미드바르, 광야에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 민수기는 정확한 제목이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민수기 전체가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숫자 세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 민수기는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어제처럼 안 켜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 얼마 만에 도착하느냐면 꼬박 2달 걸려서 3월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3개월, 2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2달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마르고 먹을 것 없고 이래가지고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신났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막 신났어요. 홍해도 건너고 막 신났습니다. 그런데 3일 길에 목이 말라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먹을 것 없어질 때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하 2달 동안 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나요. 둘째 해, 둘째 달,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월을 그 시내 광야에 있게 됩니다.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 그러니까 시내산 기슭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이 터져서, 반석에 물이 터져서 먹을 물도 많았어요. 1년 있을만 했어요. 그런 대로 재밌었어요. 물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11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10계명을 받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 미는 장소를 얘기하는 접두사예요. 다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 광야는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요즘 설교가 들린다, 난 요즘 설교가 안 들린다. 언제 설교가 들립니까? 여러분, 언제 설교가 꿀송이처럼 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군대 가면 설교가 꿀처럼 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 막 웁니다 애들이요. 군대도 자대 배치되기 전에 훈련병으로 있을 때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인간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요즘 여러분 아들, 딸들 부모 말 잘 안 듣죠? 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고생시키세요.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그러는데, 고생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언제 말씀이 들리죠? 아기 가지면 말씀이 들려요. 아기 놓으면 말씀이 들려요. 애도 여러 명 있으면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인간은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요즘 편안한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편하고 잘 있을 때 말씀이 좋다,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못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놓고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작할 때 10계명 주지 않아요. 먹을 것 있을 때 10계명 주지 않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11개월 동안 시내산 기슭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10계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둘째 날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생활을 민수기에 쭉 기록해 놨는데, 민수기 1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숫자가 몇 명인지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6장에는 나시린의 법과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7장에는 12지파들이 하나님께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8장에는 레위인들이 예물을 드리고, 9장에는 유월절을 지내고, 10장에 광야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조금 정리하면요, 출애굽에서 2달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있다가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가나안 입구까지 10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2달 광야 생활할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난번 2달도 힘들었는데 또 가나안 입구까지 간다고요? 이야,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제사장의 축도를 광야 출발하기 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 와서 40일 정탐 기간이 있었고, 또다시 불평해가지고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지 않고 이 무사히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로 제사장의 축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비결로 주신 이 제사장의 축도, 그런데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보십시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결혼식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꽃길입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광야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외로운 장소를 얘기합니다. 광야는 불편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떠난 곳을 얘기합니다. 광야는 돈이 메마른 곳을 얘기합니다. 광야는 목이 마른 곳을 얘기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인생길이 다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비결이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의 축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광야길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큰 은혜가 있죠. 광야길은 내가 꼭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광야가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내 인생에 광야길이 펼쳐질 때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수합시다. 복창부터 합시다. 미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 악수합시다. 미리 겁내지 맙시다. 요즘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아요. 50대 아주머니들 40%가 우울증 환자라 그래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러니 그냥 50대가 여기 5학년 넘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네, 5학년이 넘으면 그냥 우울한 게 정상이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근데 왜 우울해하는 줄 아세요? 미리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걱정. 불면증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불면증합니까? 미리 걱정해서 그래요. 야, 내일 누구 만나는데 어떡하지?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일 시험 치는데 어떡하지? 우리 처녀 총각들, 야, 내 그냥 그 여자를 만나는데 어떡하지? 그냥 미리 걱정하다. 미리 걱정. 미리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오죠. 아, 내일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보다 수천 수만 배 귀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내가 미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당당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다 광야길 같습니다. 모세 광야길 몇 년 있었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잖아요. 다윗 골리앗 죽이고 몇 년 도망 다녔어요?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3년에서 14년 정도 16살쯤에 도망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30이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도망 다녔어요. 다윗 그냥 맨날 공부 하나 안 하고 광야길에 도망 다녔다고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며칠 있었죠? 40일.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광야에 가서 아라바 광야에 가서 2년 3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얼마나 있었죠? 그건 젖 떼고 광야에 갔으니까 나이 30까지, 그러니까 한 24, 5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나타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11개월 있다가 또다시 광야길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길 가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지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다 광야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나타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라는구나. 아멘입니까? 광야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해질 시간을 주셨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 대안 없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를 지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제사장의 축도를 하고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명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축도는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하루에 2번, 상번제라 해서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제사장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과 저녁 2번 정도 제사장의 축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개 절기는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내내 제사장의 축도를 매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절기가 많아요. 불임절, 수전절,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이 되거나 나라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새해 첫날 또 테러가 있다 이러면 그들은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막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모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사장이 나와서 축도하기 때문에 그 축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그거 3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다 아는 거, 그거 축도 받으려고 온다고요. 축도는, 제사장의 축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오는 동사는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내일 또 축복 기도를 해서 내일 또 그 은혜와 평강, 복이 부어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축도하면 또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이 그날 부어지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이 제사장의 축도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요, 예배에 암만 늦어도 축도는 와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된 판인지 설교만 듣고 나가요. 참 안타까워요. 이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 했어요. 그 축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축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제사장의 축도를 받으시고 또 그대로 그렇게 축복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는 거예요. 참 힘든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사는 아들, 참 그 고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아들 편안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애가 뭘 걱정을 해요? 먹는 걸 걱정해요? 입는 걸 걱정해요? 자는 걸 걱정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니 그 아이는 그냥 편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도움 없이 사는 애는 지 힘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지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쌓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여야 돼요. 저는 제가 청년들 처녀총각 이렇게 선을 본다든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목사님 저 자매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또 딴 교회 그 자매가 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대냐? 3대째인데 그냥 무조건 만나라. 자매가 처음 예수 믿는데요. 좀 생각해봐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3대째다 4대째다. 그럼 기도가 3대째 4대째 쌓여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은 그냥 미래가 쑥 편안합니다. 술술술술 굴러가요.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5학년 6학년쯤 되면 다 알잖아요. 인생은 내가 빠락빠락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요. 바라크, 축복이 쌓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인생이 참 편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계속 해야 된다 했죠? 여기 새벽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계속 쌓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 쌓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이고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라크 축복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축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여기 보면 이 축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 원하는 것. 이거 세 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죽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오늘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다 했죠. 광야는 얼마나 낮에는 더운지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하면 그냥 죽습니다. 낮에 그냥 바짝 타 죽어버리고 밤에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이 광야 인생 하나님이 안 지키면 우리 오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축도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면 구름 기둥 없어요. 어제 나타났으니까 오늘 또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가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요새는 싱크홀이라 그러나
갑자기 그냥 땅이 푹 꺼져버려요. 누구는 싱크홀에 빠져 죽고 누구는 그냥 싹 지나가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냐 안 지켜줬냐예요. 우리 인생 모릅니다. 우리 손금 사이에 죽음이란 단어가 걸어 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면 이게 죽음이 손에 있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지켜주십시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거,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제 만나 내렸다 해서 오늘 또 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은혜를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평강 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있고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평강 안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병이 많아요.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 이 세 가지 기도는 내일 새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요, 이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 여기 보면 늘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또 원하고는 제가 성경에 원어에는 없는 거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준다라는 게 계속 나와요. 주시고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이것도 주는 거거든요. 평강 주시기를 준다라는 게 또 계속 나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월급을 또박또박 갖다 주니까 남편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남편도 하나님이 톡 건드리면 죽어버립니다.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여호와는 은혜 주고 여호와는 평강 주신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이 마이크 이게 저절로 있습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지금 강단이 이게 저절로 있나요? 이거 강단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면 앉아있는 의자 그게 저절로 있나요?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고요. 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거 저거 원인이 있어요. 태양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혹시 난 몇월 며칠 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어난 분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남자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거 내가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기 미국에 유럽에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또 여자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다 자살합니다. 모든 사람이 통계가 자살합니다. 성을 바꿨을 때 자살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뻔했냐. 지옥 갈 뻔했네.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여기 돈 좀 있는 분들, 그거 여러분이 잘나서 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좀 권세 가진 분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여기 아버지인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어머니의 권세도가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여기 지금 새벽 예배 나왔다, 이거는 몸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몸이 좀 약한 분이 있습니까? 그 약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는 오형제라 그러지 않아요. 2남 3남 중에 제가 둘째로 태어났어요. 너무 남자만 많아가지고 2남 3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오형제 중에 저만 아파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5놈 중에 니만 이렇게 주먹띠만하게 조그맣게 태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형님은 지금 나이가 뭐 이제 정년 은퇴하고 그렇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우리 형을 만나, 형은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건강해. 제 밑에 동생은 알랑달랑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알랑들렁 몰라요. 얼마나 잘생겼. 야, 우리 막내는 막 키가 막 180이에요. 장군입니다. 근데 저만 쬐끄만하고 그냥 맨날 아프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아프다니까요. 맨날 아파요. 근데요, 이 오형제 중에 믿음이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아프니까 맨날 엎드려, 주여,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콕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합니다. 아멘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앞으로 모르는 미래도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는 무엇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축도, 축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뭐 먹고 사는 거 편안해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나는 그냥 내 힘으로만 산다.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금 제사장의 축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복을 준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참, 여기에 원하며 이거는 언어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비나이다 하면 좋은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나타나는 것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초대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요. 이 두려움은 하나 초대하면 10개가 오고 10개 초대하면 100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은 초대하면 안 돼요. 욥은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의 인생에 날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하여 축복을 기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한다. 미리 축복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미리 기대해야 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대장암 전문의 이희대 교수가 30년 동안 암 환자를 도우며 살았어요.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희대의 소망이라는 자기 이름입니다. 희대의 소망. 그곳에서 암 환자들이 죽는 이유, 질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암이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밥맛이 딱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날로부터 두려움을 초대해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암이 나타났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러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면 그냥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가 암인데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포카리 스웨터 그 부사장이었던 그 장로님 암 딱 쓴 거 되니까 회사 딱 사표 내고 그냥 더 이상 돈 벌지 않아요. 그냥 뭐 교회 일이나 하고 뭐 늘 기쁘게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야,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입니까? 대학 졸업 후 나는 어디 가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야,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기를 임신했습니까? 야, 아기 임신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미래에 희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 생겼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시고 축복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창고로 끌고 갔어요. 그 창고에 보니까 풀지 않는 보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천사님, 이 보따리가 뭡니까? 이거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축복이란다. 아, 그거 왜 안 주셨어요? 네가 미리 염려해 가지고 그 축복 문을, 그 보따리를 풀 수 없었단다. 이 얘기가 진짜일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라고요. 하늘에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축복의 보따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축복 보따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축복 보따리를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축복의 보따리를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준다 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은혜 주시길, 평강 주시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 이전에도 많은 축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볼 수가 없는데, 멜기세덱도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가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군인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찾아오잖아요, 롯을.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가져온 전리품 아브라함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받아. 그 필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제사장의 축도만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제사장의 축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도의 중요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노아의 축복 기도가 이 제사장 축도 전에 나와요. 노아는 세 아들에게 축도하잖아요. 세 아들에게 축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축도는 아들, 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멘입니까? 여기 아들, 딸들 아버지의 축도 받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운 게 있어야 하니까 축복을 받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체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축도할 수 있는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축도, 성경이 쭉 나옵니다. 축도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에서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몸이 얼마나 좋은데 맨날 말 타고 활 쏘고 쫙 화살 다 죽이고 막 얼마나.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야곱이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대답 안 하시군요. 에서는 건강맨입니다. 건강맨. 또 잘생겼어요. 훈남입니다. 훈남. 털도 북슬북슬하고 야성미 넘칩니다. 야곱 뺀질뺀질하게 가지고 털 하나 없어요. 늘 엄마 품이나 따라다니고 겁도 많고. 누가 멋있어요? 그래 대답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다 갑니까? 야곱에게 다 가잖아요.
야곱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고. 왜요? 이유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축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버지의 축복 받은 그대로 축도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인생은 축도대로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축복한 대로 돼요. 축복한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축도대로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도 알죠? 한나가 맨날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악이 없다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날도 막 울고불고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 영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우는 건지 기도한다고 우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막 우니까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교회 와서 우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등을 탁 때리면서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면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울며 기도하는 게 술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유 이것도 목사라고 하고 덤비지 않겠어요? 요새 교인들은 아마 덤빌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 그러죠? 내 주여, 여종이 오니. 여종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없어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머쓱해졌어요. 그래? 뭘 원하느냐? 아들을 원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지어다. 축복을 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자마자 아기가 임신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영성이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목사님에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친구가요, 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장례를 치는데 내 고향 친구가 나타났어요. 은퇴야. 반갑다. 나 요새 교회 안 간다. 왜? 야, 내가 교회 한 달 빠졌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같은 교인 피곤하대. 야, 네가 한 달 동안 교회 안 갔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 우리 목사님 내 이름도 모른다. 야, 네가 이 교회를 지금 근 50년 다녔는데 네 이름을 모른다. 네 잘못이냐 목사님 잘못이냐? 네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해봤어? 야, 네 목사님에게 선물 한번 사들고 간 적 있어? 한 번도 없대. 꼴 좋다. 네 같은 교인들 피곤하다. 우리 목사들 피곤하다. 너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돌직구를 날려버렸어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자기 이름 모르는 게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10년 후에 내려갔더니 지금 장로님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돌직구 맞으면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또 꽁 해가지고 그러면 평생 본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다 제사장들한테 항상 가서 엎드려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사장의 축도를 받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면 막 줄 서 있어요. 목사님의 축복 받겠다고, 기도 받겠다고. 저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없어가지고 술 취했다고 그러지만 삐지지 않고 내 주여. 이야, 진짜 탐복입니다. 탐복. 내 주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을 들으시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축도를 들으시고 아멘 안 합니까? 바로 축복해 주버렸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한나가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6시 전에는 마쳐야 되는데 미국 청교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 철저히 기독교 교육을 받고 13세 예일대학 입학, 17세 최우수 학생 졸업, 예일대학 신학부 졸업하고 그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교수직 내려놓고 아버지가 섬기는 매사추세츠 노스팅햄 교회의 목회자로 가요. 23살에. 그래서 타락해가는 미국 교회를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그 스라의 8명 딸과 8명 아들, 3명 딸, 11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죽은 20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을 조사해 봤는데 그 후손들 873명 모두 복을 받았어요. 대학 총장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회자와 성직자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공무원 80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반면에 시카고에 미국을 대표하는 범죄자 맥스 주스는 4대 손 120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 중에 거리 방황자 310명, 13년 이상 징역 산 사람 130명, 살인범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상습 도박자 80명, 매춘부 190명, 방탕과 부독한 삶을 산 440명이 나왔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축복 기도 차이입니다. 매일 축복 기도를 듣는 사람과 불평과 저주를 듣는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교인입니까?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길을 떠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줬어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그들은 모두 다 무사하게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제사장 축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 주시는 축복과 평강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